날마다 큐티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하고 또 훈련도 받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열심히 훈련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제자 훈련에 관계된 책도 많이 사람들이 읽었는데 그 중에 리로이 아임스라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비게이터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런 일들에서 평생을 바친 그런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천사장애로 말하는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던 땅에서 다 이루실 원하셨던 프로젝트,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 주님의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이 땅으로 하늘로 올라오셨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조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저앉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상에 이 땅에 12명의 사도와 제자들을 두고 왔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맡기고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면, 주님, 만약에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대답한 게 뭔가 하면, 다른 계획은 없다.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행하신 그 모든 계획을 친히 하시다가 제자들 사도들에게 맡기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땅에 남겨둔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은 취소될 수 없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이루실 텐데, 그 방법이 바로 사도들, 제자들,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스라는 성경책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또 제자, 동력자가 된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늘 본문, 사실 어제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이 가운데 특별히 4절에 있는 바울과 디도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걸 설명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 또 혹은 도전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참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뭔가 하면 낳았을 때, 내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친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다, 내 친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물론 딸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낳진 않았지만 입양한 아들도 내 아들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양아들이다, 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잘 아는 대학 다닐 때 아주 존경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딸 둘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들이 딸이 4명이 된 거죠. 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첫째는 아름이, 둘째는 다운이었습니다.
아름다운이었죠. 두 아들을 쌍둥이를 그때 4살짜리 아들 두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걔들 이름을 뭐라 짓는가 하면 하나는 대한이, 하나는 민국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4명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참 신선해가지고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당시만 해도 입양하는 걸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둘을 입양을 해서 4명의 자녀를 잘 키웠는데 그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거의 한 이제 아마 걔들이 그대로 쭉 잘 자랐으면 이제 한 30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궁금하긴 했는데 뭐 따로 연락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궁금한 정도로만 그냥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뭐 혹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아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 둘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도, 또 하나는 오네시모. 이 셋을 향하여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들같이 귀하게 여겼지만 딱 꼬집어서 이든 내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을 향하여서 바울은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나는 니네 아버지고 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죠. 혹시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혹 특별히 이단들은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안 들으면 벌받아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위협하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마치 무슨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해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하는,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여자들도 자기 말 잘 들으라 그러면서 그런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일도 사실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신천지 이만희가 그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일들이 폭로화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 가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돈하고 여자가 꼭 엮입니다. 자기 이득 챙기고 그리고 자기 성적인 만족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언제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넘을 것 같은데 거기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배웠다는 지성인들이 막 대학 교수다 뭐 의사다 뭐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거기 머리를 숙이는 거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말 하면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아들같이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너희를 위해서 애를 쓰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 잘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다, 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은 출신 배경도 다르고 바울을 만나는 과정도 다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섞인 사람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신앙 안에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 여행 갔다가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디모데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더 잘 성숙되고 성장해서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진짜 아들 같은, 이런 바울은 결혼 안 했죠.
아들 없습니다. 부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이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음으로 큰 힘을 얻고 위로가 돼주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때 항상 디모데를 데려다니고 또 선교지에 세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말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게 교회 혹은 빌립보 교회 이런 데 디모데가 파송되고 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서 디모데에게 목회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때 쓸 때 어떤 때를 보면 나 바울과 디모데는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 공동 집필자로 공동 발신자로 디모데 이름을 함께 올린 경우도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만큼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런 아주 끈끈한 부모와 아들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이 디모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함께 따라가고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도 함께 가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었을 때도 디모데 오라 그러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 마지막을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너무 박해심을 그때에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하려는데 빌립보 2장 20절 2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을 빌립보 교회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너희 사정을 나한테 그대로 잘 이야기해 줄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다른 사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디모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 속마음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내 사정을 알아줄 리가 별로 없는데 디모데는 내 아들 같아서 마치 나를 아버지같이 대하면서 복음을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나중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가 거의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노년에 쓴 편지인데 거기 보면 더 늦기 전에 나에게 빨리 와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쓸쓸한 노일에 대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에게 그 인생에 디모데를 꼭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하는 걸 보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애틋한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아들을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디모데나 또 디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성경 빌레몬스라는 책에 등장하는데 빌레몬스라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이 어떤 관계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게 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이 골로새 살았는데 골로새에 이 빌레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내고 해서 교회가 골로새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고 거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상당히 부자여서 그 집에는 노예, 종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내가 평생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냐 노예로 살겠냐 그러고는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주인의 재산을 좀 훔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자본금을 가져야 되니까 그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마치 한국 아이들이 가출하면 서울로 가듯이 로마로 가서 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쓰다가 들통이 났는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너 수고했다 마도한 놈이냐 그런 말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주인 재산 훔쳐 도망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나서 데리고 있다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원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냥 보내지 않고 빌레몬에게서는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그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라는 성경인데, 그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첫째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은 내 신복이 된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이상 이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이 오네시모가 네 집에 돌아가는데 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마치 나를 영접하는 같이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바울이 왔다면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의 영적인 스승이고 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극진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를 나에게 하듯이 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한테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힌 게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갚아라 하지 말고 내가 갚을 테니까 나에게로 계산을 돌려라, 영수증 나한테 보내라, 인보이스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편들고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오네시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익한 인생이 아니고 유익한,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 뜻이 유익하다, 유익한, 영어 성경에는 us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스프라는 사람,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 오네시모의 인생은 유익한 인생이 아니고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게 됐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본래 이름 뜻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바울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원래 유익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본래 자신의 본래 자리,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오네시모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놀라운 걸 보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네 영적인 아들이다,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보면서 도전방에 뭔가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갇힌 인생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의미 인생을 바꾸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거냐? 그게 바울이 했던 역할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을까요?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바울은 말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글은 잘 썼지만 말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딜리버리 하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꿔 놓겠다,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런 걸 꿈꾸지 마시고 내가 먼저 경험한 복음, 내가 안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아주 겸손하게 전달하면 그 복음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한 그 수고와 섬김 때문에 한 인생이 바뀌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어디 있습니까? 쓸모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아니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이보다 더 축복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 혹 있습니까? 손꼽을 있습니까? 몇 명이나 꼽으시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디도가 또 한 사람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입니다. 안디옥 출신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스 철학과 또 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부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울에게서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여러 군데 이름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한 군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특별히 마지막 단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바울이 보기에 디도는 나의 친 동무고 나의 동력자뿐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신뢰감을 준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누군가 나에게 신뢰감을 가진다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 끝날 때 16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누구도 무난합니다 이러면서 2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6명의 이름이 상세하게 설명 안 하지만 바울에게서는 그 사람 다 소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내 사이에 베베는, 이 자매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나에게 머물 집을 제공했고, 어떤 사람 나와 함께 수고했고, 어떤 사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 나와서 자기 목숨을 바쳐 나를 구했고, 그러면서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러면서 듣던 생각이 뭔가 하면, 빌립보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떠나버린 사람도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디에 우리 이름이 들어있는 게 좋겠습니까? 나에게 동력자고, 나를 돌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도움이 된 사람이라는 곳에 내 이름이 실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버렸습니다, 날 떠나갔습니다, 세상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름이 실릴 것인가? 어디에 우리 이름이 실려야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바울을 오해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도 버티셨던 것은, 바울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인생을 버티고 힘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그 바울 곁에 이런 든든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보호하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이 탁월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언제나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기도한 동력자, 그와 함께 삶을 나눈 동력자들이 언제나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영적인 형제, 동력자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이런 사람 나의 친절한 동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못해 살아가 되겠습니까? 동력자로 사는 것, 나의 같은 동반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나의 동무와 같습니다. 나의 영적인 동력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이, 혹은 이런 수능들이 이렇게 좋은 동력자다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런 복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나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니 나는 도무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는데 나를 찾아와서 이뤄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일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지 않고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 겪나 싶어도 사실 알고 보면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왜 이런 고생하면 사나,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싶은데 사실 조금만 삶을 나눠보면 그 사람도 나 못지않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저 사람이 누군가 잘 모르지만 순모임에서 혹은 어떤 삶의 나눔 자리에서 이야기 조금만 더 해가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선원들이 아무 풍랑 건너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잘 없죠.
풍랑도 만나고 비바람도 만나고 어떤 데는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지기도 하면서 가는 게 항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인생에 다 우여곡절이 있죠. 항상 순탄하고 항상 순풍에 돋단지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인생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겉으로 말 표현했을 뿐이지 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내 잊어주는 사람, 내 손을 와서 잡아주는 사람,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내가 그 아픔을 들어주기는 사람, 이런 사람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동력자입니다. 그게 형제고 그게 바로 자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이고 부모이며 여러분의 순원들이고 함께 공동체 삶을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네.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찾지 말고 왜 내게는 이런 영적인 좋은 동력자 없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동력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곤란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함께 짐을 질, 함께 기도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이 우리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날마다 하죠. 하나님 이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시되,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세우신 좋은 친구, 좋은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이 아이들 붙들어 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그런 좋은 동력 붙여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얌체하지 말고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동료가 될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함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력자로, 이런 바울이 디도에게 좋은 동력자 되어주면 한 것이 아니고 디도도 바울의 동력자 되고 바울도 디도의 동력자 되고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 가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퍼주기만 하면 나중에 지치죠. 받기만 하면 나중에 자존심 상해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관계고 또 가족의 관계며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도는 바울과 동력자의 관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특별히 고린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바울에게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2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적어도 3편, 4편을 편지를 보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이 편지를 누가 들고 왔는가 하면 디도가 들고 갑니다. 고린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고린도에 막 편지를 써가지고 보낼 때 그 편지를 들고 디도가 가서 바울의 편지입니다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한지를 또 알고 와서 바울에게 와서 내가 편지를 전할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놓은 다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혹시 편지 속에 좀 안 할 말 한 건 없을까? 혹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할까? 염려, 근심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도가 돌아와서 말하다 보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성도들이 마음을 회개하고 바로 잡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듣기는가 근심의 등이 싹 내려 체증이 내려가듯이 위로를 얻었다는 표현들이 고린도 8장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그레데섬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레데는 어떤 섬인가 하면 지중해 남쪽에 있는 그런 하나의 좀 큰 섬인데 그 섬에 바울과 디도가 함께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가 섰는데 바울은 떠나고 거기 그레데에 디도가 남아서 거의 목회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레데라는 섬은 아주 소문이 굉장히 나쁜 곳이었습니다. 이 섬의 위치가 어떤가 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중간에 있는 중요한 무역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이 돌고 있고 거기에 향락과 또 쾌락이 많이 넘쳐나고 또 온갖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곳이 그레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개인적인 이익이 막 들어가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자꾸 잘 쏘기는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거래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이 거래대 사람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항상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항상 탐욕에 찌들어서 욕심만 챙기고 게을러 빠지고 배만 채우는 이런 사람이 거래대 사람들이다 라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는 겁니다. 헬라 단어 가운데 크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레티조라는 단어 뜻은 거짓말하다는 뜻인데, 이런 다른 뜻은 뭔가 하면 거래대 사람처럼 말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거래대 사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 믿지 마. 그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낙이 확 찍혀 있는 겁니다. 이런 말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면 믿을만해. 그 사람 말에서 오케이 할 수 있어. 그 사람 보정수표가 되지. 그 사람 말에서 에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런 다음에 얼마나 수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은 보정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목사가 이야기했어? 그래, 그 말은 믿을만 할 거야. 이래야 되지. 문 목사가 말해서 에이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목사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 퍼뜨린 바람에 교회도 힘들어지고 성도들 가정도 힘들어지고 막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교회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도서라는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습니까?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디도서 안에서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물론 딸도 닮죠.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습니다. 이건 안 닮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은 더 닮죠. 아버지 같은 성깔, 일단은 성깔이고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깔, 성질도 그대로 닮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고 아들인 것이죠. 저도 가끔씩 제 모습에서 저희 아버지 모습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걸 닮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 안에 아버지 모습이 있구나. 말투나 성격이나 이런 거 보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아버지가 아들인 것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완전 붕어빵이었거든요. 온 부대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쟤는 저 목사님 딸이야. 어디 갔냐고 다 알아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 닮았더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 표현한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 이 내 아들 디도도 하나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 닮았습니다.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말은 종이라 되어 있지만 본래 헬라 말에는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는 자기가 없는 거죠. 생명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주인이 뜻이면 순종하는 거고, 주인이 말이 떨어지면 하는 게 노예고 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시민권, 자기가 가진 최고의 학문,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디도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종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종처럼 안 살려고 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고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종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 뜻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그래서 가만 보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헷갈리는 이런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기도 전에 안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저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허락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건지,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주시고 전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 하시고 저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굼뜨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 명령하는 것 같은 이런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이라는 게 혹 기분 나쁜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단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대통령의 비서,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하고 한 종처럼 사는데 그 기분 안 나쁩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엄청 기분 나빠 죽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대통령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나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건데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산다면 그건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디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도라고 이야기했죠.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가장 디도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디도의 이름이 충성입니다. 바울이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디도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번 충성하는 것, 반짝 충성하는 거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분은 한 번은 충성했는데 두 번은 못해.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러지 말고 한 번 충성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온전한 충성.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이죠. 어떤 분을 보면 한 번 발을 디디는 건 참 어려워하는데 한 번 발을 디디놓으면 끝까지 가는 분 있죠. 그분은 참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나온 거 싫어하더니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더라.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내가 교회를 하고 싶은데 내가 특별히 재주는 없고 그래도 교회를 기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 발을 들어놓더니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보이지만 그분이 진짜 교회에 중요한 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디도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자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란 뜻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였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냈다는 뜻이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보냄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내가 핍박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구약의 말씀은 그분이구나 하는 걸 그가 확실히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꿔서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사도의 삶을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바로 그 사도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라는 곳에 어딘지 가고 바울이 부르는 어딘지 가고 그러면서 사도의 삶을 산 것이 디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레데 교회에서 거기서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리로이 아임스 이야기를 했죠. 리로이 아임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도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건 사람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천사가 물었다 그러죠.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은 없다. 그래도 나는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 산다. 사람을 세워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 바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디도였고 디모데였고 오네시모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태어나고 또 낳고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율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한국의 1인당 자녀 출산율이 1.48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10년 지난 다음 2010년도에는 1.23명입니다. 또 10년 다음에 2022년 통계는 0.78명입니다. 한 집에 한 명도 안 논다는 이야기죠. 이 출산율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제발 애 좀 낳아라 해도 말 안 듣는 하나님 있어가지고 속을 썩히는데, 제발 고양이 키우지 말고 사람 좀 키워라.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영적인 출산율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의 2020년 통계 보니까 2012년 통계에는 전체 인구의 23%가 기독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기독교였다고 확 떨어지다는 것입니다. 뭐가 늘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이름은 기독교나 그러지만 나는 교회는 안 가요. 이런 안 나가 가난한 이 성도 숫자가 29% 늘어났다.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애 좀 놓으십시오. 나이가 얼마인데 애 놓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아들 말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막 최소한 7, 8명 아들 막 낳았잖아요. 이제는 0.78명이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오늘 교회도 영적인 자녀들 낳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놓으셔야 됩니다. 혼자도 놓고 연합해서도 놓고 우리 자녀를 낳아야 될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영적인 아들의 관계에 있었던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한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아들을 낳는 힘을 주시려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태어난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려 원하고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순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